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쁜 하루가 되십시다.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한 것에는 반드시 그 행동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아주 최선을 다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겠지, 나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내가 얻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 산다는 것이 그대로, 기대대로, 행한 대로 결과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함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다하였는데, 열심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그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들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낙담하죠. 이것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도, 먼저 신앙의 열심이 현실과 마주할 때 반비례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과 그러한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비례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반비례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한 가정, 제사장의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은요, 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라고 밝히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야 반열? 이게 뭘까? 반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한 사람만이 감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드려지는 제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실 때부터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 중에 그 24세 가족 우두머리를 정하고 24명의 이 가족들에 속한 제사장들이 1년에 그 2차례씩, 쉽게 말하면 이 24개조가 한 주일씩 봉사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겠죠. 52주니까 2번 정도씩은 이 제사장 가문이 그 자기의 가족 담당되었을 때 이렇게 조별로
그 24개 조니까 조별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가랴는 역대상 2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이 여덟째 8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에 속하여서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또 후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흘렀으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일씩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그 아내 또한 이 엘리사벳, 그도 이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참 집안이 남편도 제사장, 아내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야기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이 사가랴의 이름 뜻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이런 이름을 지은 이들의 부모들의 신앙을 잘 나타내듯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믿음의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혈통적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살아가던 자였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1장 6절은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 부부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제사장 가문,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데 흠이 없을 줄, 흠잡을 데 없이 말씀대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들이 신앙의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 다음 예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야,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내려지겠다. 집안도 그러한 좋은 신앙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들이 실생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흠잡을 데 없이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게는요 육체적인 흠이 있어요.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쉽게 말하자면 엘리사벳이 불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참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 가정에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형벌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였는데 자녀가 없었다. 얼마 동안요? 누가복음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8절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은 폐경기에 접어들었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늙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처럼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다못해 복을 주시는데 기본적인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를 결혼하였으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낳고 또 후손이 생겨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았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가랴는 천사에게 하는 답변을 보면 이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문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부 대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끝나는 거죠. 다음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가문이 끝나는 듯한 절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흠없이 살았음에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의 복이 없어요. 이 가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이 반비례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우리 가정이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앞날이 안 풀립니까? 우리의 앞날이 왜 안 풀립니까? 불법을 행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돈만 잘 버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한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실과는 반비례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처럼 사가랴가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해서 무자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남들이 다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 자신을 패배자나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포기하고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즉 사가랴죠.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하는 게 들렸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기 가정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래서 자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가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보게 될 것을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벳,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왜요?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요한이라 하라. 이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정해 주셨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사가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반열에 따라 묵묵히 맡겨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성실히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늦었다,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생명 없는 존재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 막대기를 던질 때 뱀이 되어지는 역사, 그 막대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향하여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제 소망 없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하시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잉태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남는 것은 없다, 나에게 고통뿐이야 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아니, 아직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는 묵묵히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인내함으로 부지런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주신 응답은 그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상반절을 15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응답은요, 참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앞에 태어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고 주 앞에서 큰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일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손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자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태어날 아들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사명은요,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명을 이 아들이, 태어날 아들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냥 태어난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심케 하는 역사를 감당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종에게 홀대받았던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은 사무엘이었어요.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 사사로서 영적 영향력을 끼쳤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악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비례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시안적인 시력이 아닌 원시안적인 영적 시력을 가진 자로 인내하며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 사가랴 가정, 제사장 가문 혈통적으로 자랑스럽죠. 흠잡을 데 없는 말씀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가정. 그러나 그의 가정 나이 늙어서 십수년 동안 공동체 안에서 이 소문들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특별한 고통의 기간들이 길었죠.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앞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예수님보다 앞서 그 주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회심케 하는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특별한 사명을 안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 아들을 사용하셨죠.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또 광야에서 천국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회심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 힘든 환경들,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받은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또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포기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